할렐루야.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25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도와주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온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한 구석 시린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 땅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몇 사람의 눈에 갑자기 그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은 그냥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너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왕이 나셨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집도 명예도 안전도 다 내려놓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비바람과 강도의 이제 위협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을 품고 왔습니다. 그 아기를 꼭 한 번만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작은 동네의 호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젊은 엄마 마리아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위대한 박사들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감정을 두 번이나 겹쳐서 쓴 곳은 거의 없어요. 기뻐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 기쁨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 심장이 찢어질 듯한 기쁨이 그들에게 밀려왔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생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울어 보셨습니까? 언제 가슴이 터질 듯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목말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실상 그때 시대의 삶의 형태로 보면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부자이기도 했고 학자였으며 왕들의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무슨 흉이나 어떤 일을 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왕이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을 때 이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쳐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곤 했으니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하는데, 뭔가 진짜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도 혹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목이 타는 사람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마음이 텅 비었고 인간관계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외로움이 더 밀려오고 성공은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하기도 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못한 빈 구석이 있는 듯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박사들은 그 목마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려도 좋다. 그 아기만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탄은 예수님을 목말라 찾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그 별이 여러분의 삶에도 떠오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기라는 단어예요. 아기. 갓 태어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 앞에 동방에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낮아지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데 주님께서 먼저 아기로 오셔서 저를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눈을 좀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구유에 주님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눈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왕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박사들이 느꼈던 그 터질 듯한 기쁨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온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 올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별은 밤에만 보여요.
낮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없어요. 수련하건대 이들은 밤에만 이동을 해야 맞아요. 초행길을 갈 때는 더듬거리게 돼요. 자주 다니던 길은 가깝게 느껴지는데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왠지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여러분 밤에 낙타를 타기는 했겠죠. 그러나 험난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별만을 올려다보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먼 길이었을 테고 고행길이었을 테고, 그러나 그 고행의 어려움보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 기쁨이 더 컸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을 거예요. 자, 돌아갈 때도 그 길로 가면 조금은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던 그 삶의 형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의 길로,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평생도록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 여러분, 2025년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길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직장으로 돌아가실 때, 학교로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증거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오늘 시작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새로운 길,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쁘다, 잘한다, 멋있다 그러면서 자기 신랑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줘. 눈으로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알아서 챙기세요. 우리 윤숙 성도님은 지난번에 설교 듣고 가서 생전 처음 신랑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지요. 생전 안 했으면 어때? 듣고 이제 해야겠구나 생각했을 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용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혹여 서먹서먹했던 뭔가 속에 조금 맺힌 것이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졌던 누군가가 있다면 이참에 전화하기 그러면 문자라도 찍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이 먼저 말을 사랑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과거와 똑같은 삶을 연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동일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는 말은, 물론
이제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왕에게 그것을 헤롯에게 고백해서 헤롯에게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새로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런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한번 함께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꾸 뭘 시켜서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 송년 설교는 제 감성을 한번 쏟아놓고 싶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음성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교만, 제 욕심, 제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늘 제 가슴에 그 터질 듯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 별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떠오르리라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라.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슴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터질 듯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의 길을, 할렐루야. 그 종점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그 승리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